이제 마태복음 3장 계속 이어서 3장 하반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받았다고 나옵니까? 세례를 받으셨다고 나옵니다. 아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죄가 씻겨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죄인이 아니시고 완전한 의신이고 하나님이신 분이 세례를 직접 몸소 받으셨다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는가? 15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야 되는 이 이유는 뭐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맨 마지막 부분인 모든 인류의 죄를 주님께서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받으실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대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무엇같이요? 비둘기같이 그렇게 아름답게 내려오는 그 위에 임하시는 그러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늘로서 소리가 났는데 말씀하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또 내가 기뻐하는 자다. 아멘입니까?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시길 바랍니다. 네, 하늘에서 소리가 있다는 것은, 그리고 말씀하시되. 자, 신학자들은 이 광경을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하면 메시아의 대관식이라고. 대관식, 왕이 이제 왕에 올라가는 그러한 대관식이라고도 말씀을 하고, 또 메시아의 공식적인 임무를 시행하는 출정식이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공식적인 축하 세레모니예요, 한마디로. 저희들이 무엇을 할 때 축하하는 세레모니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작은 마을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에서의 30년 동안의 그 사생애를 모두 마치고, 그 전까지는 예수님의 이름이 알려진 바가 없어요. 예수님이 드러나질 않았어요. 그런 개인적인 모든 생활을 마치고 이제는 공식적으로 세상에 알려지는 그 시기,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이러한 모습이요. 이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위 하나님, 트리니티라고 그러죠.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역사하는 이러한 성경 구절은 몇 안 됩니다. 그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위가 무슨 위죠? 신격이신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그 영이신 성령 하나님. 이 세 하나님이 동시에서 지금 역사하시는 모습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서 물에서 올라오세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누가 비둘기같이 임했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지금 역사하시는 아주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그런 지금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출발점이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음의 길을 가셔야만 하는 그 예수님의 공생의 첫 발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증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시간이셨어요. 그러면서 그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렸습니다. 음성은 곧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역의 출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내 생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방식대로 일을 할 수 있고 내 기분에 따라서 사역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문제가 없어요. 교회일이 딱 그래요. 안 그러면 누가 앞섭니까? 내가 앞서게 돼 있어요. 내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 생활은요, 신앙생활은요, 누구의 모습만, 누구만 높임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무엇을 잘했어도 내 모습은 사라져야 돼요. 온전히 내 모습 앞에 주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일이 은혜롭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이 3장의 다음에는 과연 어떤 일이 펼쳐져야 될까요? 이렇게 엄청난 대관식,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하늘의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너무나 영광스러운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는 그럼 어떤 일이 펼쳐질 거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이 드십니까? 당연히 꽃길이 나와야 되겠죠. 엄청나게 멋있는 이 대관식이 있은 다음에는 당연히 레드 카펫이 쫙 깔리고 꽃길이 열려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길들이 만사 형통해져야 되잖아요. 자, 4장 넘어가 보실까요? 자, 어떤 길이 펼쳐집니까? 광야 길이 펼쳐집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다고 나옵니까? 광야로 가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절 2절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자, 여러분들 여기서 어떤 것을 느끼십니까? 40일을 갖다가 밤낮으로 금식을 하셨대요. 그 상상이 가십니까? 저는 한 끼 굶어도 그냥 배가 고파가지고 그냥 냉장고 문을 시간도 되기 전에 몇 번 열어봤다 놨다 하는데 40일을 굶으셨대요. 그것도 광야에서. 자, 레드카펫도 시원치 않을 판에 예수님이 물도 없고 풀도 잘 자라지 않는 이 광야로 예수님께서 인도하심을 받으셨다라고 나옵니다. 이 광야로 이끄신 분이 누굽니까? 마귀가 이끌었습니까? 누구에게 이끌려서 갔다라고 나옵니까? 성령님이 이끄셨대요. 아니, 세상에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끌어가지고 마귀한테 시험을 받게 광야로 이끌어 가셨답니다. 이거 정말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아니, 내 사랑하는 자식을 사지로 몰아넣어요. 가서 굶게 해.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사막에서 지내라고요. 이 상상이나 가십니까, 여러분들? 자, 여러분도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큰 은혜를 받고 난 후에는 오히려 더 큰 시험이 다가오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영적 체험을 아마 해보신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큰 영적 체험을 하면 내가 무언가 대단한 것을 한 것 같아요. 남들이 받지 못한 큰 은사를 받고 큰 은혜를 받으면 나는 정말 이제 다 된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떤 어려운 시험을 통과를 하고 또 어떤 남들이 보는 앞에서 어떤 식을 갖게 되면 이제 내가 우쭐해져. 내가 굉장히 대단한 것 같이 내가 나를 굉장히 몇 단계를 높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다 됐어. 남들이 나를 다 인정해 주는 것 같아.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무대의 중심이 누가 돼요? 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목을 받아야 돼.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렇게 찬란한 그런 대관식이 있은 후에 주님 앞에 펼쳐졌던 것은 가시밭길이요, 광야길이 펼쳐졌어요. 그걸 또
성령께서 직접 데리고 광야에다가 데려다 놓으셨어요. 40일 동안을 시험을 받게 하려고. 자, 이건 굉장한 아이러니죠. 굉장한 아이러니예요. 성경에는 이러한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430년가량 하고 나서 모세라는 걸출한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킵니다. 이때 그냥 안 되니까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을 갖다가 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잖아요. 벌을 내리시고서 그때서야 맨 나중에 이제 장자들이 죽고 나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놔줘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풀어줘요. 그런 것을 직접 보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탈출하게 되겠구나, 이제 애굽 왕이 우리를 풀어줬구나 해가지고 갔는데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잖아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데 그 홍해를 갖다가 갈라지는 역사를 갖다가 체험을 했어요. 그들이 눈으로 직접 봤어요. 봤는데 그걸 건너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아주 무슨 뭐 기름진 옥토가 딱 기다리고 있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가 펼쳐지고 있었어요. 40년이라는 광야의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본토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명하는 곳으로 가라. 내가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게 복을 줘가지고 너를 갖다가 네 이름을 갖다가 세세에 드날리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약속을 하셨어요.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근데 이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을 하고 갔던 곳이 가나안이에요. 근데 그때 가나안이 어땠습니까? 아주 기근이 들었어요. 먹을 게 없어. 그래서 선택한 곳이 어디죠? 먹을 곳이 있는 애굽으로 일단 피신을 합니다. 피신을 했는데 또 거기서 기다리는 거는 뭡니까? 그 애굽의 왕이 아브라함의 부인을 보고서 반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 어떻게 합니까? 사례를 자기 부인이 아니고 내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요. 그래가지고 부인까지 뺏길 뻔할 판이 됐고 자기까지 거짓말했으니까 목이 달아날 판까지 됐어요. 아니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러한 것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그 블레셋의 걸출한 장군을 갖다가 물리쳤어요. 물리치고서 개선 장군이 돼가지고 돌아오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람들이 막 다윗을 막 떠받들어줘요. 그렇게 환영을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사울 임금을 도망다니는 도망자 신사가 돼버려요. 계속해서 도망다니면서 광야에서 생활을 하잖아요, 다윗이 그 후로.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갈멜산에서의 영적 전투에서 그 바알과 그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의 그런 영적 전투에서 크게 대승을 거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승을 거두고 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이세벨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잖아요. 쫓김을 당하면서 엘리야 역시 광야로 도망을 치잖아요. 그래서 그 광야길에서 탈진이 돼가지고 이제 저를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하고서 죽기를 원하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고 하늘이 열리는 그런 영적인 음성을 들었지만 예수님은 광야에 가셔야만 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광야길을 거쳐야 하는 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특별한 사람만 광야길을 거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광야길이 꼭 있게 마련이에요. 왜 호화로운 곳으로 인도하지 않았을까요? 왜 궁정으로 인도를 하지 않을까요? 왜 꼭 광야에만 할까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는 의지할 곳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길이 그렇게 항상 꽃길만 걸으셨습니까? 순탄한 길만 걸으셨습니까? 지금은 내가 편안하고 좋다 하고 할지라도 그 전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죽을 고비가 넘기는 강도에게 총을 맞는 그런 일도 있었었고,
생명의 목숨이 위태로웠던 일들도 있었단 말이죠. 자, 광야는 의지할 곳이 없고 아무런 기대할 곳이 없는 곳이에요. 낮에는 더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밤에는 추위 때문에 얼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살려고 몸부림을 안 치면 살아갈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특별히 캘리포니아는 광야 체험을 멀지 않은 곳에서 쉽게 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미국 오고서 저도 광야라는 곳을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광야 가보셨죠? 팜스프링스 안 가보셨어요? 데스밸리 가보셨잖아요. 그 광야예요. 뭐 비록 차를 타고 다니면서 창밖으로만 광야를 보셨지만 내리면 얼마나 그 열악한 환경일 거라는 것이 짐작이 가잖아요. 자, 이 생명체를 찾아보기 힘든 이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동서남북이 분간이 안 가요. 내려보면 아니 허허벌판에 풀 한 포기도 없고 어디 나무도 잘 없는데 식별할 곳이 없잖아요. 방향을 식별할 곳이. 어디만 보게 돼 있습니까? 하늘을 봐야죠. 별자리를 봐야 길을 찾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장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광야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광야,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을 비록 만날 수 있는 곳이지만 연단과 고난이 따라오는 곳이 광야예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준비시키기에 가장 안성맞춤인 곳이 어디예요? 광야라는 거예요. 그리고 짧지가 않습니다. 40일이라는 이 엄청난 시간을 갖다가 주세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광야에서, 사막에서 40일 동안 물도 없는 곳에서 지내라 그러면 지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준비 기간이 만만치 않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 줄이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요, 이 40이라는 숫자는 아주 자주 등장을 합니다. 40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40이라는 뜻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40이라는 숫자를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주십니다. 성경에서 볼 때 어떤 40이라는 숫자들이 등장하냐면요,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멸하실 때 비가 40주야로 내렸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몇 년을 했습니까?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12정탐꾼을 갖다 가나안에 보내서 거기를 정탐을 하라고 했을 때도 40일 동안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에게서 구원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 40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시고서 머무르셨던, 승천하시기까지 기다리셨던 시간이 며칠이에요? 40일입니다. 그래서 이 40이라는 숫자는 고난과 역경을 상징을 합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이 40이라는 숫자가 갖는 의미는, 또 광야는 고난과 역경을 의미하지만 하나님이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쓰기 위해서 훈련하는 시간이 40이라는 의미에 담겨 있고, 또 그 장소가 광야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아무도 이 광야를 원하시는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인생의 여정의 뒤를 돌아볼 때 참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광야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고 계시다는 것을 영적인 사인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난 속에서 한숨 짓지 말고, 내가 사는 것이 힘들다고 푸념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길을 걷고자 우리는 몸부림 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없으면요, 신앙의 깊이가 없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인생의 그 참맛이라는 걸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고난을 안 당해본 사람이, 이 시험을 안 통해본 사람이
다른 사람이 고난당하는 것을 그 마음을 짐작이나 하겠습니까? 한 번도 안 당해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구를 만나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고난 당하는 동안에는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그 속에서 가장 귀한 것을 붙잡게 해주세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는 것이 인생 최대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것. 이게 우리한테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광야길을 가는 동안 이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러면 고난의 깊이를 깨달을 때쯤 되면 주님께서 거기서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그 놀랍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남들은 모르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게 돼요. 갖게 돼요. 이 엄청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는데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다라고 불평할 수가 있겠습니까? 재물의 손해를 보았어도, 건강을 잃어버렸어도, 인격적인 어떤 치명적인 데미지를 입었어도,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어도, 실망을 했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났다면 그거야말로 인생 최대의 행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저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나중에는 겪고 난 다음에는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감사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광야길을 우리는 인생길이 끝날 때까지 이 광야가 또 언제 또 올지 몰라요. 이런 일들이. 그것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내가 그것을 잘 통과하고 나오면 정금같이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것. 자, 그래서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도 감사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덮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네. 감사가 있어야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지치지 않습니다. 힘들지가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감사한 조건들이 많습니까? 절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상대와 나를 저울에 놓고 달아보지 마십시오. 결국 그거는 사람 보는 거예요. 결국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얘기가 더 커 보이고 다른 사람의 말에 내가 신경이 쓰이고 이러는 거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 사람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 환경이 더 커 보이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광야길을 통과하는 사람은, 그리고 감사가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해.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셨으면 마구간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겸손하셨으면 왕으로 오셔야 될 분이, 임금으로 오셔야 될 분인데 메시아로 오신 분이 사막에 가가지고 그것도 첫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광야에 가서 그 40일을 굶게 하시면서 시험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겸손하지 않으면 이게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늘 감사, 상대를 나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고 낮게 여기고. 그래서 우리 이것을 할 때는 꼭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도 기도가 필요하지만 또 내 주변에 지금 어려운 일을 겪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을 위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한 자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십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감사한 생활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감사만 넘치시고 충만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며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듬뿍 주시고 듬뿍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